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자, 잘 쉬셨습니까? 13절 내용을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강성의 증거는 두로왕 히람과 처첩과 자녀들의 출산입니다. 두로는 무역 국가입니다. 누구보다 정보가 빨랐습니다. 자, 두로 왕이 할 일 없이 그냥 심심해서 요즘에 어떤 뭐 유명한 사업 회사의 CEO가 맨날 뭐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 저런 걸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장난스러워 가지고 좀 너무 무게감이 없는 그런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좀 뭔가 그런 장난스러움, 심심함 때문에 다윗을 찾아와서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한두 푼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한 국가가 한 국가와 가까워진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 국가와 적대시인 블레셋이나 아말렉과 같은 적대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인간적으로 괜히 뭐 마음이 가 정의가 해가지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계산된 어떤 모습인 거죠. 다윗이 아직 이제 시작이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결코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두로가 오히려 더 부강한 국가로 이어갈 수 있는 편안한 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계산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집도 지어주고 이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등극을 주시했던 것입니다. 정보가 빨랐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고 바로 하친을 청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처첩들은 다윗의 여성 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왕실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해야 국가가 편안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늘 느끼고 있는 출산율, 그건 개인의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발전했고 대두됐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의 존망까지, 존재와 망하는 것까지 지금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근데 그들이 출산을 안 해요? 불안하니까.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뭐 결혼도 출산도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가정이 편안한다면 국가도 편안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많은 여성들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결국에 왕실의 안정은 국가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강성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질문으로 한번, 자꾸 제가 답을 먼저 하고 이렇게 질문을 나중에 읽는 좀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두로왕은 왜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었나요? 주었습니까? 앞서서 말씀한 대로 정보가 빨랐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로왕은 이미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자, 두로왕은 왜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로왕은 정보에 빨랐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의 화친, 다윗과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백한목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집을 짓도록 이런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윗은 12절에 야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야훼께서 강성하게 하셨고, 12절에도 야훼께서라고 또 이와 같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의 단락단락마다 어떤 앞선 축복에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축복에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말을 자꾸 기록함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채찍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글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었잖아요. 다윗을 통한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런 반복적인 축복 속에서 다시 교만해져 가는 거죠. 사울이 교만해져 갔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21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전쟁을 합니다. 이미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고 강성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죠. 자, 21절에서 가장 멋진 말은 승리가 아니라 블레셋 우상을 치우니라입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야훼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갔습니다죠. 과거니까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했고 블레셋은 법궤를 모셔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쓰레기를 치우듯 치워버립니다. 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이 속이 시원해져가는 야 멋지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자, 야훼의 법궤를 들고 나갔고 블레셋도 블레셋의 우상을 들고 나올 때는 그 의미가 뭐예요? 수호신이죠. 수호신. 우리를 지켜달라.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군을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면 그 수호신을 데려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두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강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모셔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수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얼마나 그 블레셋의 전쟁이 급박했던지 블레셋 군사들은 우상을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패를 한 거죠. 그냥 그만큼 부상을 챙길 만한 어떤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또는 여러 가지 의식에서 그 우상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국가가 된다. 갑절로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 우상들을 바라볼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패배의식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패배의식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블레셋을 이겼다. 저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를 봐라. 블레셋의 신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또 굉장히 뭐랄까 의기가 충천해지는 뭔가 싸울 의지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블레셋의 우상? 아무것도 쓸 필요 없어. 쓰레기야. 버려. 마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굉장한 그 학력으로 또는 뭐랄까 혈연, 지연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걸 뭐라고 여겼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니라 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냥 입술로 야훼께서 나를 강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할 때 블레셋의 그 우상을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이게 쓰레기 소각을 해버린 거죠. 자, 이와 같이 다윗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의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왜 우상을 버렸습니까? 대패한 거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죠.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우상을 저 우상 쪼가리를 그리고 어차피 우상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때 우상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쟁에 패하면 우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대수중에 있을 때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죠. 뭐 굉장히 유익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부자로 살다가 그만 실패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돈은요 오히려 나에게 더 짐이 돼 버립니다. 내가 과거엔 안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하고 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명품 가방, 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명품 가방이 4개 있을 때는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이것이 뺏겨서 누군가에게 갈 때는 그만큼 나는 더 처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참된 거예요. 4개 있을 때나 좋은 것이지, 이것이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될 때는 오히려 나는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비참하지 않은데, 그렇게 비참하지 않은데 더 비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런 거예요. 남들이 버린 것을 주워다가 귀하게 모셔둔 적이 있습니까? 성공과 부귀, 영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입니까? 천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대접받고 존귀한 어떤 존재였죠. 그런데 그거를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주워다가, 만약에 다윗이 주워다가, 야, 이거 블레셋의 우상이지만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욕이, 싸울 수 있는 의욕이 더 충만해지고 블레셋은 점점 더 의기가 소침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자. 이게 뭐 여러분 얼마나, 그럼 이게 버린 것 같다가 우리가 주워다가 귀하다라고 모셔두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헛되다,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그거를 지금 어떻게 잡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막 그거를 그냥 어떻게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버린 것이라면 내게도 버려질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임을 그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24절 말씀인데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가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전에 바로 21절의 전쟁은 전면전이었어요. 나가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란 말이 뭐 어디를 올라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라, 이거였어요. 근데 24절에서의 공격은 이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가라. 그 뽕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적인 어떤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나무끼리 부딪히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나무 부딪히는 소리와 걷는 소리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인간적인 어떤 해석이다. 또 다른 말로는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냈다. 하나님께 소리를 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덜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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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떤 소리를 냈다라고 이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아니 굳이 무슨 하나님께서 야 나가라 이러고 말하면 되지, 뭐 덜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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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를 내실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너무 또 그건 또 너무 신비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그때 야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을 때, 이 걸음 걷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천군과 천사들의 행진 소리. 왜냐하면 엘리야 때도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천군 천사들이 그들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그 진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이 천군과 천사들이 행진하는 소리 그걸 듣거든 너희도 나가서 공격해라. 기습 작전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기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습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습 작전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전 참모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게셀까지 영토를 점령합니다. 뭐 짧은 내용이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 볼게요. 블레셋은 왜 다시 공격을 해온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지난번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다윗을 우리가 얕잡아 봐서 우리가 공격 실패를 했지만 패했지만 다시 이번에 정돈을 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빼앗겼던 그 우상도 우리들의 수호신도 다시 되찾아오자. 아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과 복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격 신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참 이게 바뀌질 않네요. 이게 어떤 미신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군 소리, 행진 소리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본다면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놓쳐버린 것, 과거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인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것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현재에 만족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과거에 얽매였다가 실패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을 캐치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전투로 인하여 블레셋은 24km나 떨어진 게셀까지 도망갑니다. 즉 이스라엘 영토가 24km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건 직선거리지만 이걸 펼쳐서 평면으로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입니까? 뭐 요즘 뭐 옛날에 이제 차 뭐 이렇게 막 한참 관심이 있을 때 보니까 뭐 구형차보다 신형차가 30cm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실내 공간이 30cm 해봤자 요만하잖아요. 요만큼 뭐랄까 이게 카메라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길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공간으로 따지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km라고 하는 건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걸 공간으로 따지면 굉장한 땅인 거죠. 자, 결국에는 과거의 얽매였다가 패배해서 결국엔 자신의 영토를 다 잃어버리는 거의 태반이 잃어버려서 더 이상 블레셋은 다윗과의 전쟁을 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한번 볼게요. 5장에서는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아도취된 사울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겸손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중요한 것과 헛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내버린 것을 우리는 귀하다라고 다시 끌어안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다면, 자,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버린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귀하다라고 끌어안고 가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겸손을 잃지 않았던 것은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블레셋이 되기도 하고 사울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날짜로 나온 그 국민일보에 실린 기획 기사입니다. 이런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딸을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게 아빠 찬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조국으로 인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인해서 대입 입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이제 옳으냐 공정하냐 이런 어떤 기획 기사인데 저는 그 뭐 내용보다도 이 뭐라고 할까 이 재수생들의 어떤 그 이런 글 고백 자 이 결론의 부분에서 저는 요 뭐라고 할까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의 어떤 내용인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을 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아빠 찬스를 많이 씁니다. 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 이게 가능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조건 찬스들을 써서 결국 의대를 가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입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바뀐 것이 과연 그럼 공정해졌느냐 옳으냐 어떤 그런 기사인데 저는 그 기사의 내용보다도 이 재수생들의 어떤 글 뭐랄까 이게 고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 타이틀을 쥐고 20대에 진입하는 건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자, 요즘에는 SK대,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대가 아니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스카이 대학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수능 보려고 휴학했어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요. 법조계에 진출하고 싶어요. 대학 학벌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는 걸 느꼈어요. 지난해 수능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나중에 후회할까봐 한 번 더 하기로 결심했어요. 의대에 들어가면 고소득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높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조금 이들의 어떤 글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이들은 20대 전후, 어떻게 보면 사실 20대 미만의 어린 친구들이라는 거죠. 20대라고 하는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는 그런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근데 20대라고 하는 요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마치 결정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세상이 말하는 성공 위주의 어떤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20살이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소중하고 귀한 시간에 자기는 수능이라고 하는 것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생각이니까 좋다 나쁘다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또 이것이 또 정말 이들의 말한 대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이들의 생각이 편협적이고 굉장히 하나의 방식으로만 하나의 성공으로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카이 대학 나와서 뭐 스카이 대의 의대를 나와서 또는 법대를 나와서 의사고시를 보고 뭐 사법고시를 보고 그래서 의사가 되고 뭐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성공한 것입니까? 그게 다 성공은 아니죠. 의사 중에도 폐업하는 사람이 많고 변호사 중에도 사무실 유지비를 내지 못해서 뭐 문을 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적인 어떤
생각, 판단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들은 그런 어떤 의사나 판검사들을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서 아 이것이 성공이다 나의 적성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자신들의 시간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 생각, 뭐 의사나 판검사들을 만나볼 만한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들과 같은 생각을 자녀분들에게 주입시키거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진짜 성공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의사 되는 것, 저절로 판검사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런 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도깨비 엉망인식의 만능 응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우리는 성공을 단정짓고 그것만이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다양하고 넓고 풍부한데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을 우리는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의사거나 판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양한 성공이 있고요.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양한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다양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섭리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그냥 삶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우상을 그냥 치워버리듯이, 불태워버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끊임없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런 앞서서 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요구하고 또 그들에게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준비하면서 회개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러면 실천해 보자고요.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다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나눠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옳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보았습니다. 다윗과 너무나도 다른 삶,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도 찌들어서 그것밖에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협소한 시각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다양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여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다윗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또한 순종하고 따르며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어떻게든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커뮤니티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